11월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의 말씀의 주제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공의로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계시록에 나타나는 7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6번째 교회에 해당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지역명이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이름과도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스무나 교회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두란노 서원이 있어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환경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저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부유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가난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류청 교인들이 다수였습니다. 저들이 게을렀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살펴본 스무나 교회와 같은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하는데, 상인조합에 가입하려면 필히 조건이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사회 기득권층들, 힘 있는 자들과 어울리고 교제해야 하는데, 저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기득권층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등 따시고 배부르기 때문에 향락적인 그런 삶의 문화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거를 거부했던 겁니다. 기득권층들이 가지고 있었던 향락적인 문화에 물들지 않고 싶어서 그런 자들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포도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포도 농사가 매우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포도를 수확하여서 포도주를 담아서 인근 작은 교회에다가 성찬식에 쓸 포도주를 무료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공급하고 또 공급해 줍니다. 주님께서 1년에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과연 책망 없이 칭찬만 있었던 교회답게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신앙과 이런 교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의 말씀 3장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진 것이 있다. 그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수호하라. 지켜라. 다른 것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잡고 있었던 주어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으로 표시로 주어지는 화관 내지는 왕관이죠. 상급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붙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얼마나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거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하죠. 그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잡이라는 것을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거듭날 때 주님께서는 돌잡이로 우리 손에 말씀을 쥐어주셨습니다. 성도인 우리 손에는 그러므로 늘 언제나 말씀이 들려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그것을 무조건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잡고 있던 말씀을 놓아버립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면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손에 쥐어 주셨는데 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라고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나에게 쥐어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팽개쳐 버린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의미일 겁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가까스로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늘이 두 쪽 나는 일이 있더라도 잡은 나뭇가지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뭇가지를 잡은 그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 의미로 하신 말씀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놓아서도 놓을 수도 없는 내 손에 쥐어진 그 말씀, 그걸 그렇게 여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두 번, 세 번 어떤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면류관을 원어로 하면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이름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화관, 왕관, 면류관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스테파노스,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스데반 자신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지키기 위해, 수호하기 위해 그의 마지막까지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순교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면류관, 자신에게 주어진 왕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씁니다. 그런 순간 엄청난 고통이 아닌 하늘이 열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도 면류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스데반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서연구원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던 4대 시대의 마지막 무렵, 가까스로 죽음의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18세기 후반기에 있었던 경건의 부흥과 선교적 열정을 불붙인 소수의 개혁자에 의해 다시 부활의 새 아침과도 같았다. 4대 시대의 교회를 냉각시켰던 싸늘한 신학과 교리 논쟁은 모두 해빙되어 사도시대 이래 볼 수 없었던 부흥이 참으로 오랜만에 교회의 문을 노크했다.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도시의 작은 교회에서 일기 시작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이다.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크지도 않은 작은 지역에 크지도 않은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불붙는 뜨거운 열정,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변화되게 했으며 오늘날 동성교회를 어떻게 유지시키고 변화되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해 보았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작은 지역의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아닌 제2의, 제3의, 제4의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 차원, 그런 의미에서 동성교회가
제2의 제3의 필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해 보았다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3장 12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둥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원래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히 하고 무너지지 않을 만큼, 흔들리지 않을 만큼 기둥을 잘 세울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집을 지어야 하기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흔들려서도 무너져서도 안 되는 그런 기둥을 삼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둥이라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바로 광야의 선,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 가운데 광야로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을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역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가나안 땅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당시 저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두 번째 기둥은 열왕기상 7장 21절에 있는 기둥이죠.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둥을 영어로 하면 필라가 됩니다. 요즘 흔히들 이 필라라고 하는 단어를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서 건축물이라고 하면 기본 요건이 기둥과 벽과 지붕입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건축물의 요건은 기둥과 벽과 지붕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벽과 지붕은 외부적인 어떤 영향력을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이라면 기둥은 외부적인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건축물 자체, 집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기둥 아니겠습니까? 기둥이 없다면 아무리 값비싼 지붕을 지었다고, 아무리 값비싼 벽을 지었다고 한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자동차에서도 필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의 안전을 말할 때 필러 기둥을 빼놓고 안전성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에는 A 필러, B 필러, C 필러가 있습니다. 간혹 어떤 자동차는 D 필러가 있기도 합니다. 자동차에 있는 이 필러는 자동차의 바닥과 지붕을 연결해 주는,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안전을, 사람의 생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앞유리 양쪽 옆으로 있는 A 필러를 생각해 보면 전방에 어떤 큰 충격이 있었을 때에 이 A 필러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느냐,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찌그러지느냐 찌그러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탄 사람의 생명이, 안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범프를 달아 놓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센서를 달아 놓았다 하더라도 전방의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A 필러가 찌그러져 버린다면 안에 탄 사람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 그런 차원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우게 되죠.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저가 세우리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 두 말을 합쳐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뜻이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두 기둥을 세운 이유는,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면서 보다도 건물을 아름답게 멋지게 꾸미고자 하는 장식이 아닌 이 집은,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집을 세우는데, 집을 지탱케 하는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신 공의가 하나님의 집을 지탱하게 해주는 기둥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기는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자가 기둥이라는 겁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것입니다. 가진 것을, 주님께서 주어진 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자, 십자가를, 말씀을, 성령의 능력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주어진 멸류관을 지키는 자, 빼앗기지 않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야긴과 보아스가 있어야만이 세상에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성전의 기둥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기둥과 빼앗기지 말아야 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내 삶을 지탱케 해 나가는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과 생명의 면류관이 내 삶의 유효 목적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3장 13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귀를 헬라어로 하면 우서가 되고요, 히브리어로 하면 아잔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귀를 말하는 이 아잔은 단순한 귀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 말이 아닌 경청하다, 주의 깊게 듣다,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6장 10절과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에 보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생각이, 세상적인 마음이, 세상을 향한 뜻이 너무도 강렬해서,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검은 보화를 찾으러 다닙니다. 검은 보화를 찾을 수 있는 탐지기를 들고 여기저기 검은 보화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탐지기가 반응합니다. 그 땅 밑에는 틀림없이 확실히 100% 검은 보화가 있음을 탐지기가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을 파겠죠. 어느 정도 얼마만큼 땅을 파게 될까요? 검은 보화가 나올 때까지. 탐지기가 밑에 땅속에 검은 보화가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파더라도, 조금 파더라도 검은 보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포기해 버릴까요? 아니요, 절대로요.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올 때까지, 검은 보화를 발견할 때까지 파고 또 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 영 깊이 자리 잡을 때까지,
내 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러날 때까지, 솟아날 때까지, 그리하여서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말씀이 내 영에 뿌리 내릴 때까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종하고 또 청종하라. 그 시작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매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말씀 읽기부터, 주님과의 대화인 기도에서부터 주님 주신 은혜에 감격해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로부터 나를 주님께서 내 평생의 선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고 또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자리 잡을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때까지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축물이든 기둥 하나가 있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아니, 기둥 하나로 세워진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집이라고 한다면 기본 기둥은 4개를 말하겠죠. 그 4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안전 내지는 균형일 겁니다. 그 4개가 제대로 안전을, 집을 지탱케 하는, 버티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또한 더불어서 균형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그 건축물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균형 잡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 잡힌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고 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의 기둥이 되라, 되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둥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푯대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둥을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성전에 세워진 기둥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